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 개개인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세상과 얼마나 달라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그렇게 차이점은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에도 그랬고 바울이 활동하던 그런 시대도 별반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무리가 진실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소수의 무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경향들이 너무나 강하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안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기독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독론. 이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렇게 짝을 이루어요.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골로새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다 편지를 보낸 것들을 서신서라고 하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떻게 보면 다 서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서신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꼭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이 편지를 썼는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이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고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한 절에 집중해서 읽어버린다면은 그 맥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에베소서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방을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아시아에는 우리 초대교회들 보면,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라는 지역이죠. 에베소는 이 터키 지방, 이 소아시아 지방의 서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으로 굉장히 무역과 또 굉장히 경제적인 것들이 호황에 누리는 그런 도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를 바울이 제일 처음 접하게 된 때는 언제였냐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들렸을 때 바울이 거기서 그냥 들리고 잠깐 머문 것이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성경 해석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퍼져나오다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잡기를 시작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 좀 더 있다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만약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남기고 에베소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성도들이 그렇게 붙잡는데 바울이 그렇게 매정하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 에베소로 가는 도중에, 고린도에서 떠나 이제 겐그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항구에 머물러서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 들어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에베소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겐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대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나시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원하는 사람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 서원을 하겠다. 나는 1년만 하겠다. 나는 뭐 3개월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시린 서원을 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바울이 나시린 서원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서약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나시린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에베소에서 있는 성도들의 그런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냥 가면 좀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AD 52년 봄쯤이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기의 볼일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깊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은 자기가 그동안 둘러보았던 몇몇 선교지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내는 어디서 활동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이 AD 52년 겨울에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로 출발을 했을 때 에베소에는 바울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다 그랬죠. 그때 누가 오게 되었냐면은 그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학자가 하나 오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성경 해석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성경 해석을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세례에 대한 분명한 의미, 또 물세례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신학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서 정중하게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걸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이런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로 떠났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은 이런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바울은 다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AD 52년경에 겨울부터 시작해서 3년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있었던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냐면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신전은 어느 정도 크기를 자랑하냐면 여러분 아테네 가면은 아테네의 그 큰 언덕에 파르데논 신전이라고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거기 보면 항상 꼭대기에 있는 신전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보다 크기가 4배나 더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큰 신전이었죠. 거기에는 우리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기둥이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개가 있었는데 몇 개가 발굴되다 보니까 18m짜리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둥터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8m라고 하면 얼마나 높은 그 기둥입니까? 그 높이의 기둥이 몇 개? 127개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전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럼 아데미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었느냐?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은 여성의 신이거든요. 근데 가슴이 한 10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가슴을 가진 그런 여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3년을 하루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증거를 했더니 이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데미 신전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아데미 신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생업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도 뭐 산에 이런 데 가보면은 우리 절 밑에 가보면은 절에 관련된 상품을 많이 팔잖아요. 이 아데미 신전 밑에도 상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상점에는 어떤 것을 많이 팔았냐면은 피규어를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피규어 장난감 그 모델 같은 거 있죠.
뭐 연예인들, 뭐 운동선수들 이렇게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피규어라 그러는데, 이 아데미 신상에 대한 피규어를 팔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신상을 또 뭐 100대 1로 축소를 해서 조그맣게 집을 만들어 놓는 그런 프라모델 장사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사갔냐면은 아데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사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울이 다 뺏어간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난 이제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뺏어가다 보니까 이 아데미 신전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업의 위기를 느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버려요.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저 바울이란 사람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조합장을 하나 딱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조합장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조합장이죠. 이 조합장을 앞세워서 에베소에 가면은 커다란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거든요. 그 경기장 안에 사람들 다 모아놨습니다. 다 모아서 수만 명의 사람이 거기서 으쌰으쌰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정말 헌신적으로 두란노 소원에서 3년간 끊임없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져 가게 되었고, 바울이 그만큼 에베소에 대한 사랑이 커져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이 AD 52년에서 53, 54, 55년까지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게 되죠. 잡히게 돼서 로마 감옥으로 호송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감옥으로 호송이 된 때가 언제였냐면은 AD 61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난 지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고, 로마 감옥 가운데에서 차디찬 그 가닥 가운데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편지가 무슨 편지였냐면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피골,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서신서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가운데서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하나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은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같은 것도 믿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서는 문제가 있어서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돌려가면서 읽어보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더욱더 굳건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들을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가면서 그렇게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한 15주 정도 에베소서가 이렇게 제가 한번 나눠보니까 15주 정도 6장까지 될 것 같습니다. 한 15주 정도 에베소서를 주일마다 보게 될 것인데,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다시 재조명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는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가? 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준과 틀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준의 틀은 이런 것인데, 그런 기준의 틀에 우리가 못 미치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를 벤치마케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다시금 반석이후에 세워져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절을 항상 보시면은 항상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는 사도인데, 바울은 사도인데 그 사도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수동태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기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이 태어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어떤 의미로 보면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가 된 것이 나는 사도다, 내가 사도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고민은 이런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데 있어요.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와버리면 흔들려 버리잖아요.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와버리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신 건 맞나? 사랑하시는 거는 맞나? 이런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나에 대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가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에게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내 뜻에 의해서 이 직장에 들어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내가 그냥 찾다가 온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 건가? 여기에 대한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뭐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거기에 대한 흔들림은 없습니다. 왜 교회가 내 뜻과는 안 맞게, 왜 다른 교회는 저래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가? 이래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흔들림이 자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노력을 더하지 떠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40에 하나가 39대의 매를 그렇게 맞고도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의 위험을 맞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강도의 위험을 맞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가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 고비를 넘김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절대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내 뜻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내 계획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가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도 내가 그냥 내 자의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늘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으로 시작하는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갈등이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자신의 사도됨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능력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갱그리아를 들려서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 할지라도 거기서 잠깐 호텔에서 쉬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여행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요즘처럼 뭐 1등석을 타겠습니까? 배가 좋기나 하겠습니까? 배가 요즘처럼 큰 여객선이나 하겠습니까? 다 그냥 통통통통 가는 그런 배 아니겠어요? 그럼 배멀미도 많이 날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피곤함 가운데서도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3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열정적인 사역의 결과를 통해 그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향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과 사랑을 지금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럼 바울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성도가 되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을 만한 자가 되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관용어구가 아닙니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만 사용되냐면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신실하단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에다 갖다 놓았어요? 우리들에게 갖다 놓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성도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나는 그들에게 지금 뭐하고 있다? 편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서는 전해지게 되었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편지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개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신실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교회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건물로 교회를 알았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알았는데, 교회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파나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묶여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 교회는 무엇이냐? 성도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룩이란 성도,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느냐? 세상의 가치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무리라는 것으로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가치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 그 구별됨이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타내어져야 된다. 이것이 내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성도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도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 이것이 나의 뭐다? 정체성이다. 나의 정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굳건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 흔들립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편지한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된 사람이 사도가 되었는데 사도가 된 사람이 성도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라는 그렇게 밝혔으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사말이 나오겠죠. 너희들에게 어떠하기를 원한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사는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들의 인사는 예전에 어떠했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렇죠. 아침 드셨습니까? 옛날에 하도 못 살아놓으니까, 그렇죠. 샘치 새끼 먹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것은 좀 잘 사십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어떠십니까? 더위에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당시의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늘 언제나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은혜와 평강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요즘은 다른 사람 집에 잘 못 가지만 다른 사람 집에 가면 늘 언제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집이 저주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 집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집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오늘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평강이 먼저 나옵니까? 은혜가 먼저 나옵니까? 은혜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가 임하면은 평강은 열매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일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어원이 나누어져 있던 것이 합쳐졌다, 쪼개어져 있던 것이 봉합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에 의해서 해결이 된 상태를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에 기인해서 해결되었다라고 말한다면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누어진 것이 봉합이 합쳐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쪼개졌던 것이 합쳐지게 봉합이 되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한다면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이 다가올까요?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의미고 평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린 사람의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아직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는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겠소? 라고 대화를 하죠. 그렇게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대화가 결론에 가서 어떤 마무리를 짓냐면은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님, 선생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하게 됐냐면은 인생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알고 싶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남자로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 여인은 이혼을 5번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 만나면 또 이혼하고 한 남자 만나면 또 이혼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삶의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하는 거죠. 이 남자 만나도 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이 남자 만나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나에게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갈급함이 있어요. 나에게 짜게진 것이 있어요. 나에게 쪼개진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짜게지고 쪼개진 것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은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런 예수님과 접촉이 되는 순간 그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물동이를 내에 던지고 마을로 뛰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뛰어가서 외친 한마디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은혜를 통해서 해결이 되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풀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통해 평강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은혜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니까 수평적인 평강이 왔다는 것은 나의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관계 해결입니다. 하나님과 뭔가 좀 찝찝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관계가 찝찝하다는 이야기죠. 관계가 찝찝했는데 그 관계, 찝찝한 관계가 뻥 뚫려버리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를 통해서 뚫려버리니까 옆 사람이 이뻐 보여요. 여러분, 막 수련회하고 부흥회하고 보면 옆 사람 괜히 이뻐 보이잖아요. 막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부족해서 인간이 불행하다, 이거 아니에요. 휴대폰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여러분 사람이 몇 명이 적혀 있나 보십시오. 그게 다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 아닙니까? 관계가 부족해서 나에게 불행이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내 이웃,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람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자리를 찾게 되면 흑암과 혼돈의 고통에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그 세상을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지면은 이웃과의 모든 세상과의 관계가 다 제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혼란이고, 여러분, 제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것이 혼돈입니다. 그 혼란과 혼돈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관계의 많음으로 절대 아닙니다. 관계가 풀려야 그 혼란과 혼돈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혼란과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내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제대로 찾아주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 자리가 어딘지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늘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좋은 인사말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확 넘쳤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한다고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은혜와 평강이 넘쳤을 때 인간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찬송하게 된답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 생명줄입니다. 지금 그 여인이 왜 우물가로 왔습니까? 물길로 왔잖아요. 물길로 왔는데 그 웅덩이를 던져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온 목적을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생명줄과 같은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뛰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동이는 자기네 육을 살려주는 생명줄과 같은 도구와 같은 것들이었는데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과 접촉되자 보니까 내 영혼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일방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무엇과 비교하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비교를 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경험도 다 해보셨으면서.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이렇게 돼요. 성령에 취하면 이렇게 돼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현상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현상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은 손에 있는 것을 놔버립니다. 책에 요즘 내려놓음 있는 건데, 내려놓음에 전제되는 것은 놓는 겁니다. 손에 있는 것을 놔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기 옥상에서 5만 원짜리를 막 갖다 뿌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휴대폰을 어떻게 할까요? 놔버리겠죠. 이렇게 넣겠죠. 그리고 5만 원짜리 주려고 난리를 안 하겠습니까? 이거 들고 어떻게 요거만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듣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놓아버리고 더 큰 것을 찾아 달려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것이 찬송이에요. 바울은 찬송합니다. 그 찬송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찬송의 내용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께 나는 뭐한다? 찬양한다. 찬양한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의 개념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면, 다시 말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은 내가 상실한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회복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신령한 복을 8가지로 가르쳐주셨죠.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준 신령한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을 어떻게 너무너무 바라다 보니까 숟가락에도 복 이렇게 적어놔요. 베개에도 복 이렇게 그렇게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령한 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이상하게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 놔요. 이렇게 놔버리죠. 움켜쥐고 있던 것을 붙들지 않게 되고 신령한 복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식별되면요, 내가 진짜를 내 눈앞에 보면 가짜가 내 눈앞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명품이 하나 있는데 짝퉁을 뭐하러 내가 보겠습니까? 진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진짜 복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가짜 복에 별다른 그런 관심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복이,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어떤 찬송일까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나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 아빠가 되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날마다 찬송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복을 언제 주셨을까요? 4절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주셨대요? 창세전에 주셨대요. 창세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언제 알게 되었냐면은, 우리는 창세전에 안 건 아니에요. 언제 알게 되었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러한 복이 뭔지 몰라요. 숟가락에 써 있는 복이 진짜 복인 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 복은 언제 준비된 걸까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창세전, 그럼 창세전이 언젠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처음과 끝이 없는 분, 그걸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복을 우리는 언제 알았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접촉되어서 신비한 생명의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수를 내가 갈급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쪼개졌던 것이 붙는 그 순간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알게 된 건 언제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알게 되었는데 그 복은 이미 준비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나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옛날부터, 창세전부터,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에 우리를 다 택해 주셨대요. 다 택해 주셨대요.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연인이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도 여러분 뭐 촛불 하나 켜놓고 이렇게 뭐 여자 찔찔 울고, 그거 갖고도 찔찔 우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것이 나에게 딱 온다면은, 이거는 여러분 무한한 감동 아니겠습니까? 무한한 감동.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복이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찬송해야 돼. 찬송해야 돼. 자꾸 임영웅 보지 마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거 임영웅 그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5절 6절을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 알죠?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주석 너무나 멋진 주석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기가 막힌 주석 아닙니까? 기가 막힌 주석 아닙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셨느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딱 선택해 주셨어요. 그 선택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을 왜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감정적인 표현을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복이 아니고 무엇이 신령한 복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흠이 있으신 분이 자기 몸에 흠을 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분이 몸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셔야 되지만은 수치를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흠집과 그런 수치심을 주께서 몸소 당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런 모든 흠집과 수치심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참된 신실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진짜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닭살이 막 돋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무엇이 결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이런 은혜를 받고 평강이 넘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단을 끊이지 않도록 나는 지속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성도와 신실한 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죠. 이 공간에 누가 채워져야 될까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채워져 가는 겁니다.
채워져 갈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넘치게 됩니까?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요? 우리가 맨날 뭐 찬송가만 부르고 이렇게 찬송해야 될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요? 일터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듯이 나도 이 일터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일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십시오. 공부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부모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성도로서 신실한 자로서 택함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겁니다. 소수의 무리가 끈질기게 그 믿음을 지켜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가 이어져 왔다고 한다면 여기에 앉은 소수의 무리들이 오늘부터 흩어져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찬송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